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노골적으로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하면은 성도들이 시험 들고 교회 나갈 텐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아주 신랄하게 강하게 오늘 선포를 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는데, 오늘 육신에 속한 자가 무슨 뜻인가 계속 묵상을 하는데, 그 뜻도 있겠지만은, 다시 말하면 세상의 때를 씻어내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때를. 세상에 살다 불신자 생활할 때 그 생각, 말, 언행, 행동, 모든 것들이 복음하고 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영이 그 사람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 자, 오늘 바울은 그런데 이게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 이 말이 불신자들을 향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그럼 육신에 속한 자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왜? 오늘 어린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고 오늘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다 이게 자기들이 다 장성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육신에 속한 모습을 드러내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되고, 세상의 영에 잡혀있는 한은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오늘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먼저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근데 누구냐? 구원받았지만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에 선포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자, 어려움 당하는 자, 고난 당하는 자들을 그들이 어떻게 돼요? 같이 감싸 안고 끌어안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당파 싸움하게 되고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예수 파다 바울 파다 파당을 짓고.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밥을 먹는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자다. 단단한 음식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오늘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따라서 행하고 누가 좀 능력 있고 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줄서기 바쁘고 그 사람 따라가기 바쁘고. 그러면서 바울은 더 심각하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사람을 보고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예수를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뭐든 능력 있다 그러면 쫓아다니는. 저도 이 성령사역 모르고 때는 막 은혜 받아야 되니까 막 그냥. 근데 그런 차원을 넘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성령사역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이제 교회 안에 중직자들 있잖아요. 목회자는 성령사역을 전혀 모르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은사도 받고.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배 행사를 하는 거야.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도 깨지고 막 그렇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뭘 하느냐? 따로 은사 능력 받은 사람들이 따로 모아가지고 예언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게 중직자니까 목회자는 말도 못하는 거. 왜? 나갈까봐.
그래서 교린도 교회 안에 이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했다.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바울파. 그래서 사람을 따라 줄을 쓴다는 거, 사람을 따라서.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능력의 사역자가 됐다, 중직자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는 머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돼요? 주의 종을 세웠고 주의 종은 강단권이 있기 때문에 보고 말씀 증거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사역자가 주의 종이 전도자가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 이게 목회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왜? 평신도들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고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근데 그것까지라도 중직자들이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 줘야 돼. 목회자 능력 없어. 그게 아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막 그냥 그럴 때 막 이런 은사 있을 때 막 교회 확 선언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한국 교회가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을 막 싫어하고 막 그랬어요. 왜? 교회를 막 어지럽히거든. 능력 받았다 그러는 주의 종들도 그렇고.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자들이에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고,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한 자들이고,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는 자들이고, 예수가 우선돼야 되는데 사람이 우선되어서 사람을 따르다 보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또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보다도 사람 중심을 하다 보니까 악한 영, 귀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선돼야 되고 복음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는가 봤더니 결국은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뭐가 능력이 뭐가 있다 그러면 또 거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육체를 따르는 자라 그랬어요. 육체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체를 따르는 자라 그랬어요. 자,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게 육신에 속한 자는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왜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야. 야, 멋있다, 기가 막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소멸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따를수록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돼요? 소멸되고, 세상 것들이 내 욕심, 내 교만, 내 야망, 내 야망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내가 뭔가를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뭔가를 보이고자 하는, 이게 교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막 기도한 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은 더 많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고, 육신에 거하는 자가 아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신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육신에 속한 자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돼요. 육신에 속한 자 어떻게 탈출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영적 체질이 바뀌면 돼요. 영적 체질이. 예? 며칠 전에 예? 저기 전라도 청명교회 거기 이제 집회에서 하룻밤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여자 목사님이 계셔. 이렇게 좀 건강하신 분이 계셔. 건강하신 분이 계시는데, 아무튼 저보다 아무튼 건강해요. 여자분인데. 근데 누가 물어봤어요. 또 목사님이 밥 맛있냐고. 그러니까 그 양반도 50대쯤 됐을 거예요.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여자분 건강하신 분이,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밥이 한 번도 맛이 없어 본 적이 없대요. 지금도 너무 맛있대요. 지금도 한 번 다 식사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는데 지금도 한 그릇 더 갖다 주면 더 먹을 수 있대. 그래서 살찌고 건강한 사람은 체질이다, 체질. 에? 자기는 지금까지 음식이 맛이 없는 게 없대요. 꿀맛이래, 꿀맛. 응? 그래서 살찌는 체질이 있어요. 밥이 맛있어요. 영적인 것도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한다. 불신앙 체질, 근심 체질, 염려 체질, 육신의 소욕, 육체에 거하는 자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 체질을 바꾸는데 가장 최고의 명약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최고의 명약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킨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죽은 자도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죽은 영혼도 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내 체질 좀 잘못된 거 그거 못 고치겠어요? 생각이 잘못된 거, 마음이 잘못된 거, 마음이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굳어있는 거, 그거 안 되겠어요? 말씀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 부어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화가 돼야 된다. 말씀이 기도화가 되면은 이게 돌파가 되는 거예요. 돌파가 되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 심령이 바뀌게 되는,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무슨 전자제품 선전하다 그런 게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영원히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까지 바뀌고 영원한 세계까지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 속을 깨끗게 하는 회개의 영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보니까, 회개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회개형이 임하더라고요. 그게 임해야 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불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불이 임했잖아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해야지만이, 회개의 불이 임해야지만이 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뭔가가 되어져요. 내가 회개가 되어지고 진짜 이게 변화가 되어지면은 내가 알아요. 내가 자신이 먼저 알아요. 자신이. 저는 술 같은 거를 체질이 안 맞는지 20대 초반에 조금 하다가 안 했어요. 담배 같은 것도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 하다가 그냥. 근데 옛날에 술 한번 취해본 적이 있는데 20대 초반에 한두 살 때 그때는
옛날엔 집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집마다 쓰레기통 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예? 집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집이 잠겨 있는 거야. 그걸 못 넘어가. 쓰레기통 있잖아요. 이렇게. 김치 냉장고보다 좀 낮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못 넘어가 밖에 있고 토하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술이 더러운 거구나. 다시는 안 마셔야지. 그 술 끊었어요. 왜? 그 술 취하니까 토하고 걷지도 못하겠고 죽겠더라고. 자, 그런 것처럼 이런 계기가 오게 되면은 생각으로만 이렇게 결단해서 바꾸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진짜 믿음의 결단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가 목욕을 할 때 때를 벗기잖아요. 이렇게. 예? 이게 때를 벗기는 게 뭐냐면 회개야. 이렇게 회개. 예? 여기까지가 회개예요. 근데 때만 벗기고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뭐예요? 때 막 하면 목욕탕 가서 때를 불리고 목욕하면 때가 많이 나오더라고 막. 그냥. 근데 벗기고 나서 시원한 물을 확 끼얹잖아요. 다 이게 쉽게 나가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막 때가 불려가지고 막 그냥 문대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시원한 물 바가지가 있어야 돼. 물이. 그게 뭐예요? 성령의 불이에요. 생수예요. 응? 생수가 입에서 씻겨내야 되고 불이 임해가지고 다 태워버려야 돼. 이게 회개의 영이다. 이게 성령의 불이다. 어? 다른 걸로 안 돼. 우리는 회개하고 생수를 씻겨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지만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자에서 영에 거하는 자로 변화가 되어진다. 어?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이 약하면은 이게 또 기도가 오래 못해. 왜? 말씀의 뿌리가 약하니까. 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과 능력 부어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그래서 성령의 불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게 좀 오전 설교를 부드럽게 하려고 하니까 부드럽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오후처럼 이렇게 하는 게 내 체질인데 오전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참 설교를 쉽게 하는 것도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영이 되라는 소리는 안 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거지 내가 영이 되라는 건 안 해요. 우리에게는 육과 혼적인 부분의 모든 것에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영, 혼, 육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육과 혼이 영에 속하라는 거예요. 영에. 우리의 육하고 혼적인 부분들이 육에 속하지 말고 세상의 영에 있는 거기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영에 속한 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근데 천사는 뭐만 있어요? 천사는 영만 있어요. 영. 근데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영은 신경 안 쓰고, 그죠? 육체에 많이 거하죠. 그 다음에 좀 혼적인 거,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을 좀 다루고, 거기에도 문제를 좀 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내가 끼어있고 뭐 한다 할지도 안 돼요.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속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다스림 하에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아요. 모든 사건 문제, 모든 일을 할 때 육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는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사건 문제,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정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영의 인도하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에? 사건 문제 왔다? 우리 근심 걱정 염려 먼저 하잖아요. 이게 육에 속한 자예요. 응? 두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잖아요. 근심할 일이 생기면 근심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보고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자, 자신의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철저하게 이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진짜.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더라고요. 나하고는 안 맞아도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일, 세상적인 일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다. 왜?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은 시간 지나면 해결되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있는 것처럼 영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시기, 분쟁 이런 게 있지만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시기, 분쟁, 다툼 이게 없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보니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겸손이더라고요. 겸손이 그냥 몸에 배어 있어.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될 때, 야, 진짜 기준이 겸손한가, 교만한가? 내가 많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벌써 이게 우리가 좀 응답받고 뭐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막 내가 막 드러나고 싶어, 말하고 싶어, 막 이게 아직 어린 아이죠.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력이 있더라고요. 영적 분별력이 딱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뭐하나 행동 뭐 할 때 분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뭐가 있구나. 분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돼요. 중요한 사건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거를 발견하고 체크해내는 게, 뽑아내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거를 체크를 못하게 되면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그들은 모두 다 보니까 가장 많은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음성으로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오감이 열려야 돼요. 오감이. 다 열려버려야 돼. 열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가 사람을 통해서 응답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런 걸 놓고 못 부르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시기 분쟁 그거 하느라고 바쁜 거야. 늘 불신앙, 염려, 근심 그거 해결하기 바빠. 문제거리가 와도 사건 문제가 생기면 팽개쳐 놓고 영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능력 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말씀 채워주세요.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 성령의 불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가야지. 그 육신에 떨어져 나가지. 예? 안 돼요. 어? 사단방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응? 자,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열린 거예요. 응?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성령과 소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과 소통하는 자, 성령과 불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게 막히니까 육신적인 게 다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영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되느냐? 전도의 문이 열려져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불신자를 만난 누구 만나든지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치유해주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없고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응? 진짜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막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그죠? 영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추고 나가는 거예요. 지저분한 육신에 그냥 팽개쳐 놓고 달려나가야 돼요. 영혼 구원, 전도, 생명, 복음, 그리스도, 피, 보혈, 성령의 불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외치고 영혼 살리고 그들이 답을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영에 속한 자. 그 외 다른 거는 다 육신에 속한. 목사라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죠? 중직자라도 30년 40년 교회 다녔어도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 복음, 성경, 말씀, 복음, 이 능력, 성령, 치유, 귀신의 역사 막 쫓아내고 그거 외에 다른 거 시기, 분쟁, 다툼, 당파 짓는 거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거기 귀신이 관심 있어요. 귀신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거에 우리는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냄새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의 불이 그 가는 사람에게 불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진짜 성경에 나오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음은 죽으리라.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을 누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영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니까 불신자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자들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예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고 성령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어떻게 후원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는 자신의 나약함을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나약함이 안 보여. 왜? 성령이 함께하니까.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래요. 그래서 영으로 이긴 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와도 영으로 그걸 이기고 나가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생의 모든 일들을
영으로 풀어나가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모든 건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풀어지면 육적인 건 다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들은.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사건 문제들을 영으로 풀어나가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